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가? 왜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난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주님 만나야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말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주님의 어떤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 때문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게임이나 안 하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 좋은 컴퓨터로. 그런데 그 좋은 컴퓨터를 우리 간사님이라든가 우리 조은지 선생님에게 그 컴퓨터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일들을, 아주 멋진 일들을 해내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세 가지 이유가 탁탁탁 나옵니다.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1절 말씀을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하세요.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낙심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다 놔버리게 돼요.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거두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낙심에서 가장 중요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거두게예요. 중단하게 만들어요. 무엇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라 모르겠다. 망했네. 다 버려버리고 싶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다 떠나버리고 싶다. 낙심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획이 있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다 놔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노래 있죠. 에라 모르겠다라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에라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죄를 지어버리자.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낙심했습니다. 낙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낙심하니까 다 주님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주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했어요. 낙심해서 도망가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다 버려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낙심하면 무능해져요. 다 포기해버리게 돼요. 제가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는데 처음에 수능을 보고 재수할 때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낙심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요. 다 버려버리고 싶어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것 하나만 달려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나아갔는데 웬 난 이런가. 고3 때도 열심히 했고요. 재수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버려버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 드려야 될 예배만 드리고 남는 시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다 포기해버리게 되니까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다 그쪽으로 생각이 가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으니까 이건 망하는 길임을 알아요. 잘못된 길임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종, 아무리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막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고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분노가 폭발하니까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낙심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낙심하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니까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면 그러잖아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다 잘못돼 버렸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만들고요.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요. 이상한 소리나 듣게 만들고요. 꼭 내가 잘못될 때는요. 남 잘 되는 것만 보여요. 나는 외로운데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괜히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교회에 오긴 와요. 교회에 와도 좋은 말, 은혜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듣지 않는 말만 들려요. 사람들을 만나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잘해주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 마음, 내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주를 바라보고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풀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면 백성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쭉 말씀이 나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방패로 막아선다면 절대로 그 낙심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방패로 막으면 우린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낙심했을 수 있어요. 잠깐 넘어졌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다시 앉아서 꼭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실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럽에 갔는데요. 나라마다 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스위스에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요. 스위스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 보이는데 뭔가 우울해 보여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지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대요.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좀 우울하대요. 너무 자연도 아름답고 풍광도 좋은데 조용한 그 환경 가운데서 한번 몇 달 관광 오기는 좋은데 한번 살아보래요. 살아보면 사람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TV 프로그램도요,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대요. 왜냐하면 그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좀 바꿔주려고. 반대로요, 이탈리아도 북부 지방이 아니라요, 그 남부 밀라노 이쪽 말고 남부 나폴리나 뭐 이쪽 남쪽으로 오면요, 사람들이요 뭔가 막 밝아요. 활발하고요. 지나가는데요 막 휘파람 불고요. 여자분들 막 지나가면은 막 한국말로 막 말 걸고요. 사람들이 막 즐겁게 막 노래 부르고 있고요. 그 어떤 민족성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 좋으세요? 햇볕이 쨍쨍 비치는 날이 좋으세요? 물론 전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저도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비 오는 날은 왠지 우리의 기분을 약간 뭐 센티멘탈해진다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비를 바라보며 책을 보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은 햇빛이 쨍쨍하게 비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분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햇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비만 주구장창 내리면 안 돼요. 햇빛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혼의 햇빛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햇빛을 쬐야 건강해지잖아요. 햇빛을 쬐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 구석부터 썩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햇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낭망할지라도 우울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가 그 낙심되는 모든 것들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뒤에 이제 또 주님 말씀이 나오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게 뭐예요? 혼잡게 하는 게 뭐예요? 숨은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예전엔 너무나 심각한 죄였던 일들이 지금은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심각성들 모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는 것을 알아요. 죄는 분명히 나는 잘못되는 거야, 난 이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래요? 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즐겁게 만들고요, 쾌락이 있게 만들고요, 세상이 점점 썩어져 가니까 다른 사람이 썩어져 가는 것만큼 나도 썩어져 가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습성과 그 모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받아들이곤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세요. 청소년 아이들 술 먹습니까? 술 먹는 아이들 많이 있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들 마시고 다들 취하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마시니까 오히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 나 좀 하면 어때? 우리 세상의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의 죄들 가운데 어떠냐는 것입니까? 다 보시면 죄가요 이제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억들이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찬송을 한 줄만 불러도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싶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라는 마음이 들은 적이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덤덤해졌어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무미건조해지고 뭔가 맹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마음과 잊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덤덤해지고 우리가 은혜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때론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지겹게 느껴지고요, 찬양을 불러도요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지워져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저도 글에서 읽었어요. 글에서 읽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이제 성당 그 천정에 최후의 만찬을 막 성당에다 이제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 막 하고 모델을 찾아다니다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대요.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성가대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더래요.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는데 저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나의 그림의 모델이 되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청년의 모습에 그 모습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이제 그려야 돼요. 가룟 유다를 그릴 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면서 길거리를 막 찾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한 손엔 술병을 들고 절망과 타락과 모든 최악의 감정, 모든 찌든 모습이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내 모델이 돼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린 후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저 3년 전에도 이곳에 와서 모델이 돼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 예수님의 모델을 했던 청년이 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 청년이 지금은 그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어 술로 하루하루 인생을 보내며 눈물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내려오는 모습인지 그런 이야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 그냥 나온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가장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풍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요. 거울을 날 보면 어때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화가 가득하고 정말 절망이 가득할 때,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화를 낼 때, 그때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은혜의 모습과 분노가 가득 찬 내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요. 하나님의 자녀 똑같은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만 경건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뭐예요? 내가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 손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요. 오물이 묻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아주 좋은 요리를 가지고요,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요, 제가 그것을 제 손으로 반죽을 해서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준다고요.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서요, 막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예요. 라고 먹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들로 만든다 할지라도 내 손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피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서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들,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그렇게 사용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능력으로 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대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우리의 마음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혼미케 하는 것. 여러분, 혼미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해하는 것들이겠죠. 뭐 가볍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방해가 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저 옆에 누군가가 뭐 재채기하는 소리라든가요, 누군가가 다른 내는 소리에 자꾸 신경이 가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중이 갑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해야 될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다못해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수로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1절에서 6절 말씀을 생각하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뒤적뒤적거리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보고 그렇지, 이 말씀은 이렇고, 이게 그러니까 막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정말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쏟게 만드는 것, 우리의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 우리가 바라보게 만드는 것,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신. 예전에 제가 스스로 만든 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세상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의 많은 시간들을요, 이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난 새 차 한 대만 사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새로운 집 하나만 사면 소원이 없겠다. 새 옷 하나는 아니겠죠. 새 옷 몇 벌만 사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새 것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헛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다시 오늘 1절 말씀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제 가진 모든 중요한 것을 다 잃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고백하더래요.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목사님께서 혹시 구원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혹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중요한 것 잃어버린 것 하나도 없으신데요 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세상에서 원하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고 우리의 세월,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것들에 신경 쓰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종 다윗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봤더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 왕위도 필요 없습니다. 제 돈도 필요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저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집, 우리의 자동차, 내 명의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가? 결국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이 록펠러가 죽었을 때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록펠러의 담당 회계사에게 물어봤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남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담당 회계사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남겼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던 그 모든 것,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슬프게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터틀리안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서 터틀리안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직업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나쁜 일이었나 봐요. 술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저희 가족은 다 굶어 죽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터틀리안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꼭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꼭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들고 우리는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에도 못 있고, 삶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내 자아, 내 욕심이 다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힘있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죄짓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혼미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이겨낼 거예요. 정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